우리에게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구약성경 926면 잠언 1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외부 강사님을 모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아주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먹는 밥도 맛있게 먹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한 3시 넘어 4시 이렇게 되는 시간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폭우가 오는 시간이죠. 근데 저는 모처럼 그날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여유롭게 월요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님의 급한 전화였습니다. 김 목사님 집에 있네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 좀 옷 입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나 지금 편안히 쉬는 날인데 왜 갑자기 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부터 부산 장신대 학생들이 월, 화, 수 3일 동안 어디 수련원에 가서 영성 수련 사경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이렇게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강사를 서울에서 어렵게 교섭을 해가지고 서울서 오셔야 되는데 막 전국에 내성 번개가 치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않아서 강사님이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 오늘 저녁부터.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누굴 땜쟁이로 데려오면 좋겠나, 그래서 그 김 목사 집에 있는지 연락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진짜 그날 가기 싫더라고요. 1시간 반은 가야 되는 부산 근교 어딘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소 있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 설교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한 권 들고 갔죠. 갔더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비 때문에 다 축축하고 마음도 축축한 것 같고 학생들은 다 모여서 뭐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학생들은 강사님이 못 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주최 측만 하는 거죠. 그래 예배 시간에 제가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거든요.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와 있지 않느냐? 나는 레아다, 레아. 여러분은 라헬을 기다렸겠지만은 나는 레아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애는 레아가 훨씬 많이 낳았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어떤 신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들은 건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그게 뭐였었죠? 그래서 그건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땜쟁이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써먹으려고 그래도 그 학생에게 그 얘기가 기억에 남았으니까
땜쟁이 아주 실패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땜쟁이가 아니고 그냥 원래 제가 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우리가 3번 금요기도회를 특별하게 모일 건데 2월 달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린 꼬마들이 새벽에 일주일 내내 오는 게 참 힘들어하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부서를 나눠가지고 금요 기도회로 오게 했거든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그게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2월 달에는 자녀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를 3주 시리즈로 이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금요 기도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기도하죠. 각자가 다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인데, 근데 이 사도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다 우리 흩어져서 각자 기도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때 모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락방에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오면서 몇 분 오셨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다들 어디 가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들 다들 자리를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1월 달을 그 기도드림의 달로 정하고, 또 제가 장로님들께 새벽 기도에도 본당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제안들을 할 때 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 기도한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시지도 않고, 뭐 새벽에도 뭐 기도하는 마음을 모으지도 않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은 뭘 새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나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냥 깃발만 들었다가 부끄럽게 깃발을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119 대작전이라는 걸 우리 막 거창하게 책을 만들어서 막 그때는 그 뒤에 요절 암송하는 거 꽂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때도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때 예배당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 100만 시간 뭐 이렇게 그래갖고 전부 체크해서 우리가 그걸 채울 수 있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부담이 많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그 오이코스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묵상하는 것도 쭉 이어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그 말씀 묵상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면은 적은 날은 한 7,500명, 많은 날은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본인만 보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막 사방에 그걸로 퍼서 나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오이코스 말씀 묵상도 최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매일 아침 그걸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퍼서 나르는 걸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중단 없이 꾸준히 해올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도 이거 2023년은 딴 거보다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음에 영적 부담이 많이 있었죠. 저는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또 이렇게 오이코스 말씀도 읽고 이렇게 계속 하는 중에 눈에 들어온 말씀이 이 잠언 15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 근간에 기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드리려고 노력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주제로 많은 생각들을 모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종종 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도도 일단 많이 하고 봐야 된다. 분량을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 선지자께서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한번 기도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서 7번까지 했을 때 저쪽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가볍게 뭐 한번 슬쩍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려지는 채워야 될 분량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이제 기도를 얘기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주워 섬긴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앞두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잠언 15장 8절이 마음에 들어온 것은 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얘기, 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기도한 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 하나만이 아니죠.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 전에 진짜 처절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제단에 불로써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꽉 차 있고 백성들이 왕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다 모여 있잖아요. 누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이신가, 이 바알인가,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그때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이 있었어요.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정말 통쾌하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임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가능한 대답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가능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불로 응답을 안 하시면 그 우상 숭배자들이 비방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응답하신 게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 응답의 이유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또 이어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의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을 때까지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럼 왜 그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너무 어리석은 질문같이 보이는데, 그 답이 뭘까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틀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서 우상에게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우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응답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죠. 만약에 그 바알의 숭배자들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엘리야가 아니니까. 그들은 속이 다 썩은 우상의 숭배자들이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많은 수백 명이 아니고 단 혼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한 게 아니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와가지고 딱 한 번 했지만 그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이유는 그가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갈멜산에 있었다면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응답하셨을까? 그때 참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분량을 채워야 된다든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든가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부터 이 한 절을 계속 저는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기도 하루 종일 해봐라. 1년 12달 해봐라. 네 자신이 내가 볼 때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너의 기도는 다 헛수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나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하는가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끄트머리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양이 아니라 그걸 드리는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직한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기도인 것이에요. 그 사람. 기도하러 나온 그 사람이 그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 이전에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나 자신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에요. 내 자신이 기도니까 기도. 그런데 내 속에 사악함이 있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부른들 너는 정직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단지 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 영혼이 똑바로 서 있고 그 삶이 온전한 사람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좀 기도의 사람 되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기도가 체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가 늘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많은 구체적인 얘기가 가능하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드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의 그 무엇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영락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고 기도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럼 정직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슨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자기 고백적 기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전에 주일날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마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또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날지도 모르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임했다가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조카 롯, 그 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 그게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마엘도 낳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조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어린 롯을 데리고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도 이제는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아직 인생 경험이 덜했던 롯을 그냥 아들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났거든요. 롯의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조카이자 아들 같은 롯이 다 끌고 지금 소돔성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소돔성에 그 조카 롯이 들어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 들판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서 몇 년 어간에 이제 중간에 이스마엘이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장 19장 그쪽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스마엘은 그때는 아직 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렇게 짧게 물어봤지만 그거는 눈물겨운 기도죠.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다 멸하시겠어요? 롯까지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응답이죠.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씩 내려가다가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6번 기도했습니다. 6번. 제가 그날 한 2년 전에 그 말씀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했을까? 10명까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한 명씩 내려가면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의인이 9명이라면 8명이라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의인이 1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까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그냥 9번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10명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그 10명까지만 하고 끝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죄송해서. 아마 죄송한 생각이 컸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질문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면고스럽고 죄송해서 더 못했을 거다. 그럼 여러분, 죄송한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죄송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어디서 왔을까? 소돔성에 의인이 없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인 거죠. 소돔성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 성이 이른 성인데 멸망시키시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질문이 목소리가 높아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수록 아마 목소리가 작아졌을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 성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크게 시작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응답해 주세요. 주여, 그렇게 크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소리가 안 나오는 대신에 눈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 눈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나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대신 흐르는 게 눈물이지, 눈물. 소리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라.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소리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럼 뭘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응답받았느냐? 그 목사님 얘기는 이겁니다. 원래 기도를 시작할 때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나를 방치하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 섞인 기도를 목소리를 높여서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한참 진행되면서 육체에 깃든 질병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누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처음에 시작했던 기도는 다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추한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어떻게? 육체에도 강건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 영혼을 새롭게. 그 간증을 들은 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아주 아름답게 응답하셔서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목양을 계속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왜 아브라함이 6번만 기도하고 멈췄을까?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이 없다면 하나님 9명, 8명 이렇게 계속 했겠죠. 더 소리를 높이면서 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고 있는 나 아브라함,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소돔성 사람들은 뭐며 내 조카 롯은 도대체 뭐냐? 더 기도할 체면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더 하는 거는 너무나 죄송한 거다. 하나님이 치신다면 그냥 죽는 게 더 나아. 살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여기서 이제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성공한 기도일까요? 성공한 기도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 19장 뒤쪽에 가보면 소돔성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성에서 이렇게 연기가 옹기종같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조카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처절한 아픔인데 거기 무슨 말씀이 같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건져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죠.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에요. 오히려 기도를 멈추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조카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두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멈칫할 때가 많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멈추는 게 맞을까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루 세 끼 때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을 때 그때는 뭐 동성애 이런 얘기 우리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이 사회가 망가졌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왔다가 도망갈 지경이죠. 진짜 대한민국이 부패했어요. 참 여러 가지 면으로 큰일 났어요. 그럼 경제가 더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더 못된 짓을 하겠죠. 그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기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안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튼튼해 가지고 아침 저녁 걱정 없이 김정은도 다 해결되고 핵도 해결돼서 우리 기도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렇게. 그래서 통일되고 핵도 없어지고 너희가 더 안전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되고 세계의 위상을 더 높이 떨치면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러면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면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기도가 또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뭐 국민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다가 그 기도도 마지막에는 저에게로 오는 거예요. 목사 너나 잘해라. 그 기도가요, 아까 그 목사님이 크게 기도하다 나중엔 소리는 안 나고 눈물만 났다고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냐? 그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겠니? 네가 엘리야냐? 우리는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연약했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도 연약했어요. 오히려 능력의 종 엘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진 엘리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 고백적 기도를 드리는데 그거의 모델이 성경의 대표적인 모델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가 베드로 되시기 전에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시몬일 때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그날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그런 고백적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어려서는 회당에 열심히 다녔을 거고 바쁜 고기잡이 생활 중에도 가버나움 회당에 다녔던 사람이겠죠. 그도 율법을 배웠겠죠.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뭐 물고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기 고백이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죠. 자기 고백적 기도, 회개의 기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당신 앞에 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니까 당신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게 너무 두렵고 견딜 수 없으니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를 오히려 당신 곁에 두시고 품에 안으시고 나와 같이 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 되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정직한 자가 되면은 그 기도가 뭐 이렇게 뭐 많은 걸 이렇게 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고백적 기도를 드리게 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전에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도와달라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명함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저 이런 봉사 선교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껴요. 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막 명함도 없고, 저는 명함도 없는데 그분은 명함도 있고. 그럼 이제 참 부담이 많이 돼요. 도와드리지 않을 수도 없고, 도와드리자니 돈이 없고, 또 뭐 조금 도와드려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좀 사용해서 도와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 그냥 제 주머니에 좀 있으면 좀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화가 한 번 오는 거예요. 공문이 온 적도 있고요. 그 혹시 이런 사람이 귀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당했으니 그런 사람이 오면 절대 문만 안에 들이지도 마세요.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이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그 공문이. 그런 일을 한 몇 번 경험했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나. 그럼 그분이 말이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명함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물질적 후원을 받았을 때 그것도 기도라고 치면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사기를 친 거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당연히 명함도 없죠. 그런 분은 막 어렵게 찾아와가지고 말을 못해요. 눈물부터 흘리죠. 말을 못하고, 목사님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러면서 왜 왔는지 알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그럼 이제 제가 뭐 그건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냥 뭐 한 몇십만 원, 어떤 때는 한 100만 원,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려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적어도 이분은 그 명함 내밀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죠? 명함 내밀던 사람은 그런 전화나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기꾼이다. 다시는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딱 끊어져요, 관계가. 그런데 어려운 사정 다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나중에 또 와서 목사님 또 왔어요 그러면 다 알죠. 뭐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명함 내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넌 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고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은 차마 그거 말씀드릴 자격이 없어.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6번만 기도했지만 그 조카에 대한 마음을 가진 거 다 아시고 조카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면 바로 그 정직한 사람 글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도로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 가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뭘 들고 나와도 나는 싫다는 거예요. 네가 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와도 가인, 네가 가지고 오는 건 난 싫어. 가인을 거절하신 거고,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 너는 다른 거 가져와도 기쁘다. 너 빈손으로 와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니까, 너 아벨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연말부터 제가 붙들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게 참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들마다 다 축도하잖아요. 저도 축도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축도하고 다 축도하는데, 만약에 이 규절대로 하면 어떤 목사님의 축도는 하나님이 정직한 목사의 축도다 그러면서 이루어 주셔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저 김은선 목사는 저거는 매주 저렇게 여러 번씩 하지, 듣기도 싫은데, 그러시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참 두렵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유, 집사님이 많이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하는 기도나 뭐 장로님이 하는 기도나 제가 하는 기도나 다 똑같죠.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똑같나요?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기도했는데 똑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주일날 장로님들이 낮 예배 시간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찬양 예배 시간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공중 기도하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밑 계단을 올라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공중 기도를 드리는 그가 정직한 자인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지난 12월 초부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담되면서도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내가 꼭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드려야지. 벌써 제 설교 그 계획을 적어 놓는 곳에 이 본문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지난 연말부터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은 이게 같은 짝이 되는 말씀이죠. 운율이 똑같아요. 운율도.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 8절은 됨됨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9절은 그 사람의 삶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8절은 정직한 사람 이거잖아요. 그런데 9절은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공의를 따라가죠. 공의를 따라간다. 이거는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정직하면 그 사람의 삶은 공의를 따라가고 진실을 따라가고 착함을 따라가고 이렇게 실질적인 삶의 열매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은 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제사, 그 악인이죠. 근데 9절에 보면 악인의 길, 그 길은
그 사람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9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기도하러 나오는 너는 누구인가? 예배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래서 9절로 내려가 보면 그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의 삶은 어떠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고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여드리는 삶이 기도입니다. 삶이. 내가 기도고 나의 삶이 기도고, 그리고 그 내가 강단에 올라와서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앉아서 홀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고, 나중에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이 이렇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게 나중에 입으로 하는 기도고, 그 전에 나라는 존재, 나의 삶, 그게 먼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늘어놓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영락의 성도들이 여러분 됨됨이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혼으로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 드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자기 고백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두렵고 부끄럽고 죄송하죠. 그래서 크게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직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이 밤에 저를 수술해 주세요. 저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세요. 저의 삶이 그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의 묵상으로 우리 한 2, 3분 동안 잔잔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